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 대구 쪽, 대구 경북 쪽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수도권 쪽에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인의 쓰심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통해서 주인의 쓰심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 최소한의 준비를 우리는 공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을 하죠. 의무교육. 만 18세가 되어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나름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무교육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다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하지 못했으니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했으니 당신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다 하지 못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를 시키는 것이 공교육, 의무교육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공교육, 12년 동안의 공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했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는 거예요. 또 최소한의 의무교육, 이 고등학교를 마쳤다고 만족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 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오늘날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요. 취업을 앞둔 학생은 자기 전공을 공부하기보다 이제 3, 4학년쯤 되면 취업 준비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한 그 자격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성적도 관리해야 되지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어도 2-3개 정도는 자유롭게 말할 능력을 갖추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지만 취업하려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가 같은 지식을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펙이 굉장합니다. 과거와 생각해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정도죠. 외국어를 굉장히 그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취업이 굉장히 힘들죠.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취업을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구급 공무원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급 공무원.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또 인터넷 댓글에 하나같이 아니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왜 구급 공무원 하느냐, 조롱 아닌 조롱을 한 거죠. 고려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구급 공무원 한다. 7급 시험을 치지 왜 고려대학교까지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고려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구급 공무원 하냐, 조롱 아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구급 공무원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분은
취업한 것에 감사할 뿐인 거죠. 내가 9급 공무원 하든 7급 공무원 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 9급 공무원 한다. 나는 내 노력으로 9급 공무원 하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취업하려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이 높고 많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갖췄지만 취업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울산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울산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때는 중학생이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 대구에 와 있는데 대구 중구에 원룸을 얻어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어머니 권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졸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대요.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어렵죠. 하나님 나라는 더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취업을 준비해서는 학벌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언어도 익혀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준비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큰 집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금그릇과 같이 귀한 사람도 있고 은그릇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이 어쩌면 그리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세기 초대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고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으며 종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각각의 계파를 주장하지 말고 또 귀족이든 또 평민이든 자유이든 종이든 그런 것에 너무 나누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다양함 속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신분을 교회에서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족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귀족으로 대우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도 마치 종처럼 부리려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는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각각 사회적 신분이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으로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 대접받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은 주를 위해 더 많이 섬기라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은 직분을 계급처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가 되면 평신도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수집사가 되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 권사가 되면 높은 단계,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랐다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약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 약함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계급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모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똑같습니다. 물론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만 직분을 받은 것으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또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 마지막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준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얻은 지위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얻은 명성이 아니에요. 명예와 재물이 아니죠.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제의 문제를 이제 집사들에게 맡기기로 그렇게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많아서 사랑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7명의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려면 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어떤 상태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믿음의 상태를 바울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이 믿음을 얻고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귀하게 여겨서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을 이룬 루이 14세는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그런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한 관광지인데 이 궁전은 화려한 건물과 정원으로 유명한데 그것 외에도 이 베르사유 궁전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없다. 루이 14세가 왕궁을 지으면서 이 궁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만일에 볼일을 보려면 궁전을 나가서 아름다운 넓고 그 큰 아름다운 정원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야만 했어요. 궁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겁니다. 초대 왕.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유대 공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한 자랑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에 이것을 다 뺏을물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섞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했다. 이걸 불순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했다. 이것이 깨끗한 믿음이죠.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5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외친 그 구호,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자, 깨끗한 믿음을 지키자, 여기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게 하자, 이 구호를 외친 거예요. 깨끗한 믿음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순종하며 따라하는 거죠. 좌우로 곁눈질하는 것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믿음에, 이 순결한 믿음에 자꾸만 불순물을 섞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준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준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아가고 원수 마귀가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순전한 믿음에 섞인 불순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결한 믿음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 믿음이, 이런 불순물이 우리 믿음에 섞이면 깨끗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불순물이 붙어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귀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깨끗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순결한 믿음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게 우리는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재물이나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명성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만 드린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믿음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순결한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명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깨끗한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전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한 믿음, 이 깨끗한 믿음이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더라도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만 일어나며 함께 섬기는 성도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없고 그 가운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재능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섬기면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충성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일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됩니다. 우리의 섬기는 것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으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오며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준비됨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재능도 없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를 위한 깨끗한 믿음 준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한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또 나의 약함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영심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견눌질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는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금그릇과 같은 삶, 은그릇과 같은 삶, 때로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버지 이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깨끗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약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또한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깨끗한 믿음으로 끝까지 준비되는 우리 모두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과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금그릇처럼 빛날 수 있고 은그릇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울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